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축도를 놓고. 그런데 건축을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는 이미 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짓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우상도 섬기는 다신론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 없어서 그걸 거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읽은 리스트에 보면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주동자가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방백 르훔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방백 르훔은 왕을 대신하여 팔레스틴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 일을 했죠. 그러니까 총독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기관 심세는 누구냐면 문서를 관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공용어는 아람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람어인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각기 자기 나라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를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에 뭔가 이제 요구할 거나 뭐 문서를 받거나 하려면은 뭘로 이제 번역을 해야 되냐면 아람어 공식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심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식적으로 정부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이제 그 글들을 보내오는 글들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영어를 이제 해봐서 알지만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크게 번역할 수 있죠. 똑같은 거 아다라고 어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번역해서 어떻게 보고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의 권세가 대단히 그 지역에서는 막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스라엘을 공식적으로 다스리는 총독 르훔과 행정을 담당하는 서기관 심세가 함께 상소를 올렸다는 것은 그 지역의 정부 관리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과거라고 여러분 관청의 힘이 약하고 뭐 현대라고 관청의 힘이 세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관청의 힘은 다 셉니다. 그런데 그 관청이 그것을 막는다.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전 건축을 막는다. 그러면 이건 간단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누가 있냐면 디나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 디나 사람은 민족 이름이 아니고요. 이제 디나라는 직책이 재판관의 직책이랍니다. 그러니까 법조계 사람들이에요. 또 아바사 사람은 재판관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들은요 법조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법조계도 반대하는 거예요. 또 다블렛 사람도 관직 이름이고 아비셋 사람도 관직 이름이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녹봉을 먹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선대 왕이 무슨 조서를 내렸는지 뭘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누구 말을 듣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임명했는지 이전 왕이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스리는 나라의 공식적인 공공기관, 그 공공기관의 장들이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제 미국이 이제 영사관을 다 만들죠. 대사관을 만들죠. 그럼 대사관에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사의 이름으로 보고서 작성된 게 있고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요. 누구 말을 더 공신력 있게 듣겠습니까? 당연히 대사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이 대적들이 우리들은 왕궁의 소금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소금이 흔하디 흔하지만 옛날엔 소금이 무척 귀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에게는 월급을 뭘로 줬냐면 매일매일 소금 한 움큼씩을 줬대요. 그러면 그 소금 한 움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신들이 먹기도 하고 또 그것을 팔아가지고 이제 생활비에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소금을
이제 공급하는 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뭘 줬냐면 소금을 구입할 수 있는 양의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셀러리가 됐다는 거죠. 셀러리의 우리 월급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이 소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정부의 관료입니다. 왕의 은덕을 입고 사는 우리가 왕에게 손해될 것을 우리가 하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뿐 아니라 주변에 사는 모든 이민족들이 다 합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합해서 왕에게 진정서를 낸 거니까 왕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일이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몸으로 때우는 거죠. 건축하는 거 몸으로 이제 건축하면 되는 거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는 오히려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진 힘 중에서 내 몸으로 봉사하는 것은 쉬운 겁니다. 더 어려운 건 어떤 것입니까? 이러한 외부의 압박, 외부의 공격, 외부의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압박들, 사실 그게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적들이 또 논리가 보면은 되게 정연해요. 왕의 입장에서는 안 들을 수가 없는 논리를 제공해요. 무슨 논리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조공은 여러분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는 무역할 때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통행세, 우리가 지금 통행세를 내냐 안 내냐요? 특별히 내지는 않는데 통행세 비슷한 게 뭐냐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거. 그건 이제 우리가 거기 가려면 돈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로를 잘 건축해 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데는 도로를 어떻게 건축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냥 딱 길을 가려면 돈을 내 이렇게 해서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안 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를 즉위하고 나서 이제 자신의 나라가 장악하고 했던 그 복속 국가들 있잖아요. 복속 국가들이 독립을 꾀하기 위해서 많이 반란을 일으켰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이 왕이 제대로 다스릴지 안 다스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그 당시 바벨론과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아래에 있었는데 이집트가 독립을 시도했답니다. 그래서 무려 몇 년 동안 전쟁을 해요? 12년 동안 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다시 복속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껴있는 유대가 만약에 독립을 해가지고 세금도 안 내고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전쟁은 다 돈이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하느라 돈이 무척 부족한데 통행세도 안 내고 조공도 안 낸대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전쟁을 하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또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상소를 받고서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대단히 큰 화가 날 것이다. 이제 속된 말로 열받는 거죠. 대적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대단히 논리적으로 왕이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유대인들이 모이면 반란을 일으킬 것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왕께서 왕궁에 있는 서고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찾아서 한번 꺼내 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은 합당한 말이잖아요. 당연히 가서 꺼내 봐야죠. 꺼내 봤더니 진짜였다 아니었다? 진짜였다. 이제 강이라고 했는데 유브라데스 티그레이스 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쪽에 있는 전체 지역을 다 장악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한 다음에 조공을 받고 관세와 통행세를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때 가서 정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주시면 왕은 팔레스틴 땅을 잃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런 거죠.
안 되겠구나. 그 성을 절대로 건축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전 건축은 예루살렘 성의 건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폄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다시금 성을 재건하고 국가를 재건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는 하겠지만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면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대략 5만 명.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살아요? 이 르음과 이방 자기 소금을 먹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누가 많습니까? 넷이나 훨씬 많잖아요. 5만 명 가지고 뭘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짓는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전역에 성이 몇 개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하나 가지고는 독립국가 건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지 않을 수 있는 일을 될 것처럼 과장하고 부풀려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이제 과도한 조치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가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시나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은 일어날까 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식는 걸 왜 걱정하십니까? 어떤 분은 태양이 식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태양이 식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식으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처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걱정하는 일 중에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있기는 있어요. 아주 드뭅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중에서 90% 이상은 한 보름 지나잖아요? 그럼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서 근심하고 걱정하느라 어떤 손해 봅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의 여력,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은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나아갔을 텐데 그렇게 나아가야 될 힘과 능력을 걱정하느라 다 이게 잡아먹게 되잖아요. 우리를 그러면은 미래를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불안한 삶 속에 현재 속에 우리를 얽매여 놓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사단이 우리에게 맨 먼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 불안감을 딱 갖다 줍니다. 야, 이거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실패하면 어떡하지?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서 실직하면 어떡하지? 실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아직. 근데 실직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속에 우리 모든 게 매몰돼 버려가지고 여러분, 실직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까? 오히려 그 근심하고 걱정할 힘과 능력과 시간 가지고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게 낫습니까? 근데 열심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일,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잡아먹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아주 제일 좋은 이제 방법이죠. 처음엔 걱정을 해요. 그러다가 뭘로 바뀌어요? 근심으로 바뀌어요. 근심의 단계 나가면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미래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누구에게 맡기면 된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걸 왜 내가 걱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대신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내 할 일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시라. 근심과 걱정하는 시간만큼 뭐하라? 기도해라. 불안하시면 기도하시라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하면 돼요? 근심 걱정할 시간만큼.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만큼만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현재 상황을 반영한 거냐, 아니면 추정과 추측이나 개개인의 전망을 통한 그러한 그냥 근거 없는 그냥 이제 말이냐,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 사단은 우리를 악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걱정을 좀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과장하거나 어떤 건 알을 다르게, 아와 어가 다르니까 알을 어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방법이 그거잖아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왕에게 불안감과 근심을 가져다 주는 말로 바꿔놨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 뿐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를 어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얘, 아니오면 아니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는 말은 예와 아니오 이외의 다른 말을 구분하고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갖출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의 뒤에는 꿍꿍이가 다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도 사실 잘 들어보면은 꿍꿍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꿍꿍이가 뭔가를 잘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말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 꿍꿍이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구별하고 분별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권모술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꿍꿍이를 벗어나나 권모술수를 피하나 다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왕에게 상소가 도착을 했어요. 왕이 상소 읽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발빠르게 조치합니다. 바로 왕궁 도서관 가서 다 문서들 찾아와라.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지혜로운 왕이에요. 이 지혜로운 왕. 뭐라 그랬냐면 공사를 중단시켜라. 그리고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냥 조서를 내려서 공사를 중단해라 라고 했으면 문제가 심각한데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말한 거냐면 다 확인해 보고 사실관계를 따져본 다음에 처결을 내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중단해라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조사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아닥사스다 왕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에스라도 아닥사스다 왕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이미 다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성이 재건 허락이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제대로 건설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세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어려웠던 것과 비교해서 똑같이 어려웠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얘기와 예루살렘 성 얘기가 이게 섞여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이 464년에 이제 제위하는데 423년까지 제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닥사스 왕에 관여한 거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관련된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이제 관련된 거죠. 근데 성전은 어떻게 되냐면 532년부터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그 이후에 니헤미야에 의해서 완공되는 거고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은 완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니헤미야 3장 1장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도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이제 계속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전 건축하려고 다 자기 집도 직장도 웬만한 땅 같은 재산이나 포도원 같은 재산은 다 두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이 장장 몇 년 중단돼 있다고요? 18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루 이틀 지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귀환한 다음에 이제 각자의 성에 흩어져 산 게 몇 개월을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라는 왕의 조서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났습니다. 마음이 힘들겠죠. 언제 다시 진행될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2계절이 바뀌고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언제 재개될 거냐? 그리고 제사장이나 그 다음에 에스라에 가서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언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답을 뭐라고 밖에 못해요.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리실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5년 지나고 6년 지나고 10년 지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10년 지났으면은 강산이 한번 바뀌었는데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열의가 남았겠습니까? 안 남았겠습니까? 안 남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는 거. 다 자기 할 일 하는 겁니다. 가서 장사하고 그다음에 포도원 만들고 가서 씨 뿌리고 양 키우고 소 키우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는 좌절감, 무력감. 아니 5만 명 가지고 어떻게 페르시아 전체를 상대하겠어요? 왕이 판단 안 해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이제 이런 걸 수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죠. 다 도망갔죠. 예,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죠. 예. 할 수가 없구나. 해서 안 되는구나. 낙심, 좌절. 그냥 내 몸 하나 먹고 사는 일이나 열심히 해보자. 어쩌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셔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예언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성을 건축하라.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왕의 명령이 더 큽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더 큽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크면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야 됩니까? 재건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은 재건하지 말라 해요. 중단하라요.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상태에서 그럼 성전을 재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방백들이 다 알아요. 우리 대적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게 주시하고 있어요. 그럼 성전을 재건하실 겁니까? 마실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면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어긴 거니까. 반역이잖아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이 질문에서 우리가 생각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재건해야 되는데, 근데 몸은 어떻게 해요? 손은 어떻게 해요? 아니야, 죽어. 안 돼. 큰일 나. 하면 안 돼. 머리는 가고자 하고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은 그냥 여기 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말은 쉽지만 그 상황에서 행동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또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되죠 라고 또 얘기는 하지만 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백성들을 독려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자, 왕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에 건축했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건축했습니까? 떨어지기 전에 건축했습니다. 그거는 목숨 걸고 성전 건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많은 경우에 우리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지 않냐면 이제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 더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용어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안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 명령에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을 잃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생각은 그러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앙을 지켜야죠. 근데 막상 그 생각에 가면은 생각과 마음은 거기에 있는데 몸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진 않아. 여기 있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상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보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재산을 뺏기고 추방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목숨을 잃으면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상황에 핑계를 대는 것이 합리화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은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 순교자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보실 때는 이해는 되는데 그럼 여기 있는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실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복음을 전한 것은 무엇에 의한 거였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힘주시고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뜻을 분명히만 정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나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고는 보장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성공하는 그런 일들을 모두 이루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키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보다 세상의 명령보다 대통령의 명령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이 중요한지를 잘 저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또 때로는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바라보고 진지하게 주님만 믿고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가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 내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 내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졌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